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은 추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6월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보리 추수 시기예요. 그래서 보면 6월절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열어주세요.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안식일 있잖아요. 7일이 있으니까 그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날인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수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죠.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기독교에서는 신약에 와서 부활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6월절에 돌아가시고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7.7절이에요. 7.7절은 초실절을 기점으로 7일씩 실주 내는 7.7이 49 다음날 50일째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밀의 초실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주식이 쌀이었어요. 그리고 보리가 대체했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주식은 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저 보리의 초실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밀의 초실절, 7.7절을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이 밀이 아닌 보리가 주요 작물이었기 때문에 보리 추수에 맞춰서 토착화되어 있는 보리 추수 감사절이 맥주절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에서 거하면서 7일간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때 초막절에 보면 가을에 과일도 함께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지만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의 감사, 추수감사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 이 합판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밀을 거둘 때예요. 그러니까 7.7절쯤 되는 때죠. 한번 같이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이 밀 거둘 때를 현대 달력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면 이스라엘 절기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종교력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밀의 추수가 있죠. 밀수확. 이때가 5월 말에서 6월 초가 돼요. 그리고 실제 그 민간열의 새해는 7월 1일이 되죠. 그래서 7월이 되고 보면 이때가 현대력으로 하면 여기 현대력이거든요. 쭉 보면 밀추수는 5월 말에서 6월 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합판체가 영어로 맨드레이크예요. 맨드레이크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해리포터가 2학년에 올라가면서 약초학을 배워요. 그때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이 화분을 가는데 이 화분이 맨드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사람의 모양을 닮아서 괴성을 지른다 하면서 귀마개 꽂고 화분을 가는, 이게 상상 속의 식물인데 실제로 이 맨드레이크가 합판체입니다. 그래서 합판체는 보면 1월에 보라색 꽃일 거예요. 약간 배추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꽃이 지면서 3월이 되면 이렇게 열매를 둥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5월, 6월에는 노랗게 익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그 5월 말에서 6월 초면 이 합판체 열매가 가장 잘 익었을 때예요. 이 합판체를 어린 누우벤이 발견하고는 그거를 가져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실제 보면 이 합판체의 뿌리는 사람과는 약간 닮았는데 인산처럼 우울증, 불안 증세, 불면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진정제, 환각제, 마취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일종의 체험제예요. 그래서 여자의 불임을 치료하고 여성의 임신을 촉진시킨다라고 고대에 널리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던 라헬이 언니에게 이 합판체를 첨부한 거죠. 참고로 보면 대만의 허안산, 이게 한국말은 합판산입니다. 이 허안산은 1914년 일본이 타이르거족을 원주민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한 다음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 기쁨을 같이 한다 라는 의미로 허안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이 산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루벤이 합판체를 어머니 레아에게 준 것을 안 라헬은 그것을 레아에게 청구하죠. 당연히 레아 입장에서는 그 합판체를 주고 싶어요? 주기 싫어요? 주기 싫죠. 지금 남편을 놓고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아의 요구를 라헬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레아는 자신이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몸종 실바를 통해서 2명까지 낳았죠. 6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남편의 마음을 확실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합판체를 통해서 라헬이 임신할 경우 남편의 사랑이 자신으로부터 영영 멀어질 것을 염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남편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아의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레아가 라헬의 남편을 빼앗았어요? 아니면 라헬이 레아의 남편을 빼앗았어요? 누가 누구의 남편을 빼앗습니까? 우리가 레아, 라헬 잠깐 헷갈리다 보니까 간단하게 언니가 동생의 남편을 뺏은 거예요? 동생이 언니의 남편을 뺏은 거예요? 처음에 동생하고 결혼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그 남편을 언니가 뺏은 거죠. 레아가 뺏은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이 사실을 왜곡하죠. 자기가 동생의 남편을 빼앗았음에도 자기 잘못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생이 내 남편을 빼앗았다라고 원망하죠. 그리고 그 합판체를 요구하는 동생에게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으려냐라고 책망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말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다툼이 있으면 언제나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해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옳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중재받는 것이 지혜이죠. 레아의 억지와 왜곡에도 라헬은 할 말이 많았죠, 사실은. 그런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판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꼭 눌러 참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합판치를 주면 대신에 오늘 밤 남편 야곱의 잠자리를 언니에게 양보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와 라헬의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야곱 가정이 복잡한 이유는 서로 언니와 동생이 한 남편,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몸종까지 야곱의 아내를 주면서 아내에게 주면서 아내를 주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판체를 얻기 위해서 경쟁 상대인 레아에게 남편을 양보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데 이제 그 목적이 사라졌어요. 오직 싸우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다 보면 원래 왜 싸웠는지 잊어버려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싸움이 되고 목적은 사라지고 그냥 아예 주객 전도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라헬은 그래서 합판체를 위해 남편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야곱은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귀가하는 야곱을 레아가 영접해요. 야곱이 좀 의아해하죠.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판체로 야곱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명의 아내를 둔 야곱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곱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야곱은 실제로 처가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4명의 아내를 뒀지만 잠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례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들들의 이름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닙니다. 라헬과 레아가 자기 마음대로 그 두 여인의, 두 아내의 기싸움에 가정의 대소사를 모두 그 부인들의 뜻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저 야곱은 4명의 아내와 8명의 어린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만 했어요. 차라리 그냥 외삼촌의 어슴으로 살 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버티면 나애가 결혼한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합판체 하나에 팔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 합판체 하나보다 못한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이런 야곱이 부럽습니까? 야곱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레아는 야곱과 동침함으로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5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마지막 절에서 레아는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 그 출산이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출산이 멈췄으니까 몸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멈췄던 출산이 다시 열린 거예요. 태문이 열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께 아들을 원한다라고 레아는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4명의 아들에 만족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레아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출산이 멈추니까 포기할 줄 알았는데 레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이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멈춘 출산도 다시 여시는 분이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문을 열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레아는 5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로 지었습니다. 이사갈은 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준 그 갑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합판체를 나엘에게 준 그 보상을, 그 갑을 하나님이 아들로 주셨다라는 레아의 신앙 고백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레아는 또다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수블론이라고 짓습니다. 수블론은 거함, 같이 산다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이제 6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을 소망한다 하면서 이름을 거함이라고, 수블론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레아가 6 아들을 낳았음에도 여전히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던 로맨티스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편애가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라헬 사랑은 라헬이 죽은 후 그의 장자였던 요셉의 편애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런 편애가 결국은 가정 불화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불화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수블론 이후에 레아는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가 아들 12명, 딸 1명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야곱에게는 디나 말고 외에도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자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인의 아내가 없으니까 가인은 아내가 없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야곱에게도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모두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디나는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레아의 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나가 후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후에 큰 사건,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건 때 여동생의 복수를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합니다.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레아를 통해서 디나, 딸이 태어났다는 것을 앞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태어난 쭉 야곱의 자녀들, 이것을 레아와 라헬의 시선으로 정리해 봅시다. 맨 먼저 레아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4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유다를 낳고는 레아가 의기양양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레아의 언니를 바라보면서 동생 라헬은 깊은 좌절감, 상처를 느끼죠.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여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자랑스럽게 짓는 거예요. 레아는 자랑하고 이제 반대로 그걸 바라보는 라헬은 자랑하고 그걸 바라보는 언니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합니다. 이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고 2 아들을 얻죠. 그러더니 출산이 멈췄던 언니가 다시 5번째,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그래서 레아가 다시 뭐예요? 내가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언니의 모습을 보며 동생은 또다시 깊은 좌절감에 패배감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라헬은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합판체를 얻기 위해 언니에게 남편까지 팔았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자신은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출산이 멈췄던 언니가 다시 출산을 시작해요.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감이 밀려오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없어 고통 중에 번민하며 눈물을 흘리는 라헬을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돌아보시고 라헬의 소원을 열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에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거하다, 씻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수치를 씻으셨다라는 의미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큰 수치처럼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 후에 자식을 갖지 않는 핑크족이 있죠. 그래서 둘이 들어왔다가 아이 없이 들어온다. 그 핑크족이라고 말하는데 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부족의 신이 자손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이 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실거지약이라고 있었죠. 그 남편이 아내를 공식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입니다. 라헬은 결혼 후 7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들이 태어남으로 수치를 제거하고 부끄러움을 씻었다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요셉의 의미는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는데 한 아들만 더해주세요. 또 다른 아들을 더해주세요. 라는 한 아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아들을 원하는 라헬의 그 강한 진념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고는 거기에 담은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라헬은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7절에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도 들으셨습니다. 비록 남편 야곱은 라헬을 편애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걸 잘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잘하지 못해요. 한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라헬은 언니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자신도 부러움에 시기심에 하나님께 자신도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합판체의 힘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걸 다 했음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분이지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일어나면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을 내니까 내 의지로 이룬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때는 바로 교만함을 지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 응답,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너의 의가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응답받지 못했다면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